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마가복음 강해를 계속 제가 해왔습니다. 계속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그들의 제자들의 인식 속에서 지금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마지막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고난 주간을 앞두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데 아직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마치 누구처럼요? 바디메오처럼 맹인으로서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지금까지 계속 봐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종려 주일만 되면 항상 보는 그 마가복음 11장 말씀, 우리가 익숙한 그런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 말씀이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 뭐라고 할까요? 좀 애틋하다고 할까요? 또 저한테도 짠한 그 감동이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1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드디어 주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제가 몇 차례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예.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그럼 표시가 될 겁니다. 요 뒤 앞에 장면. 잠깐만요. 예, 그림 다시 앞에 거 보여주시면, 네, 제가 표시를 안 해놨는데요. 저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저건 사해예요. 그 사해가 있고 사해 바로 위에가 요단강이 흐르는 줄기가 되고, 그러니까 요단강은 저 북쪽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해까지 쭉 내리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중간에 녹색 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요단강이고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원래 이 요단강의 발원지는 더 위쪽에 있는 헐몬산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 사진도 제가 몇 차례 보여드렸죠. 그 헐몬산에서 발원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고 그 요단강이 흘러서 사해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요단강이 자연스럽게 동쪽과 서쪽을 나누는 경계선이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경이 되겠죠. 그래서 동쪽 베레아 지역이라고 쓰여져 있는 곳은 이방 지역이고, 여러분 보시는 남쪽에 있는 사마리아 밑에 예루살렘이 바로 유대인들이 사는 그런 거주 지역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또 가나안 땅이라고 불려지는 그 땅입니다. 그 사해 바로 위에는 여리고라고 불려지는 지역이 있고, 그 여리고는 동쪽과 서쪽에 무역을 관장하며 세금을 걷는 그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여리고에서 세금을 걷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쫓게 되죠. 누구죠? 그렇죠, 삭개오가 바로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저 북쪽의 갈릴리에서 가버나움도 역시 동쪽과 서쪽에 경계 지역에 있었고 세금을 걷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도 원래 그 지역에서 세리였죠.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회심시킨 이후에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남색 화살표로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올라가십니다. 말 그대로 올라가세요.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지형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 단면도 하나 넘겨주세요. 철저하게 이 단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리고는 마이너스 200m 밑에요.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해발 마이너스 200m 밑에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은 그 시온산이라고 알려지는 곳은 플러스 800m, 우리나라로 말하면 계룡산 금잔디고개가 800m 정도 되니까 높은 곳입니다. 근데 이 거리가 직선으로 거리는 약 한 25km, 지금은 도로로 35km지만 신약시대에는 약 25km의 거리예요. 25km의 거리를 저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200에서 800m까지 약 1000m를 올라가야 되는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봉우리를 한번 보시면 중간에 한 봉우리가 여기 있죠. 글씨가 안 보이실 텐데 중간에 한 봉우리는 쉬어가는 곳이겠죠. 중간에, 그죠? 쉬어가는 곳이겠죠. 이 여관이 아주 유명한 여관이에요. 왜 유명하냐?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쵸? 저 여리고와 예루살렘 저 지역을 우리가 유대광야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유대광야에는 누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강도들이 들끓고 있었거든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 비유 아시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여관으로 데려가 준 선한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러니까 보세요, 여리고부터 예루살렘까지는 25km나 되는 평지면 좀 빨리 가는 사람들은 뭐 갈 수 있겠지만 산길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내려가는 건 조금 난데 올라가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하루 만에 간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중간 지역에서 유숙을 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여관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선한 사마리아인 여관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기념교회와 기념 성체가 십자군 시대 이후에 저곳에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중간 지역을 거쳤다가 쭉 끝까지 이제 800m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올라간다라는 번역이 제대로 번역이 된 거죠. 넘겨주시죠. 그리고 그렇게 약 25km를 걸어서 올라가게 되면, 표시가 이거 되나? 하나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예,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딱 들리면 여기 이제 여리고 길이라고 했는데 베단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곳이 베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까지 가려면 자연스럽게 어디를 거치게 되냐면 베다니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다음 지나는 지역이 벳바게가 되겠죠. 이것도 표시되어 있나요? 예. 바로 성전과 베다니에서 성전 쪽으로 가다 보면 이 밑에 길은 나중에 생긴 길이고 저 위에 길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다니를 거쳐서, 여러분 베다니에 누가 살았죠? 저기 있는 베다니 기도원 말고 베다니에는 나사로가 살았잖아요. 나사로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 것 같은데, 그 있잖아요, 죽었는데 죽은 냄새가 풀풀 났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 걸어라, 예, 나왔잖아요. 그리고 두 자매가 있었죠. 마리아와 마르다. 예,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 예. 거기에서 유숙하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날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종료주일이라고 하면 일주일간이잖아요.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계속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성전에서 여기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신 겁니다. 제가 그 행적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베다니, 벳바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동쪽 문으로 들락날락 하셨을 것으로 유추가 되지만 실상은 동쪽은 그 당시에도 닫혀 있는 문이고 실제로는 북쪽이나 남쪽으로만 다닐 수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뭐가 있냐면 성전 중간에 성전산이라고 쓰여 있는 저 북쪽의 문이 무슨 문이라고요?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양의 문입니다. 즉 제물을 들고 가는 양을 검사하는 문이 저 북쪽이고, 남쪽은 항상 열려 있어서 문이 아닙니다. 터널처럼 되어 있는 그 터널을 지나가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데요, 그 터널을 지나가면 이제 성전 뜰이 이렇게 펼쳐지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거기에 벽을 아름답게 치장했다고 해서 그 문을 뭐라고 한다고요? 아름다운 문. 그걸 미문이라고 합니다. 예. 그 미문에 누가 앉아 있었는데요? 그 사람, 예, 그 사람 모르시나요? 예, 사도행전에 보면, 네, 그 사람 날 때부터 거기서 구걸해야 됐던 안진뱅이를 고치신 사건이 그 미문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시대의 성전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면 오늘 주님이 베다니와 벳바게를 거쳐서 성전으로 가는 이 그림이,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지도를 보여드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구절을 한번 들어주세요. 스가랴서를 한번 보여주세요. 스가랴서. 네, 목사님 스가랴서 14장 4절.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두 구절을 보여드릴 텐데 스가랴서 14장과 스가랴서 9장에 있는 말씀 두 구절을 보여드릴 텐데 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감을 잡아보세요.
14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여러분,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니까 그의 발이, 그날의 그의 발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디에 서신다고요? 감람산, 동쪽 감람산에 서실 거예요. 지금 주님이 베다니와 벳바게를 거치는 그 과정과 그 산은 바로 감람산입니다. 성전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 지금 누가 서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스가랴는 언제적 선지자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520년 전에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학개 스가랴 기억나세요? 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바벨론 때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그 사명과 그 사역을 했던 게 학개 스가랴인데, 그 스가랴의 환상 가운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바로 주님이, 예수님이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 지금 서고 계십니다. 한 절 더 볼까요? 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뭘 타신다고요? 바로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 때 그렇게 들었던 나귀를 타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네? 빨리 대답해 주세요. 왜 주님이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아니, 그 나귀가, 여러분들 나귀 잘 모르시는군요. 사진을 안 보여드려서 그런가. 나귀는 타는 동물입니까? 짐을 실는 동물입니까? 근데 왜 거기에 사람이 타고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 우리 구약에도 보면은 나귀 타고 갔던 그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도 그렇게 나귀 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귀는 사람이 타는 동물이기보다는 예수님 시대 때는 짐을 실는 동물이에요. 거기에 지금 주님이 타고 계세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 아니 주님이 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해요. 조금 어차피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조금 있어 보이고 뽀대도 좀 나고 세상 말로 조금 있어 보이려면 말을 타는 게 나아요? 낙이 타는 게 나아요? 목사님, 돈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계시다고요. 근데 주님이 나귀를 타세요. 이유가 뭐냐?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정확하게 예수님의 행적, 행동, 워딩, 말씀 전부 구약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역이 바로 주님의 모든 행적과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목도하고 계신 겁니다. 마치 500년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모든 행적과 그 행동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죠. 즉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주님이 늘 말씀하셨던 그게 뭐냐면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주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2절 말씀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 본문의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완전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 문장 그대로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제가 지금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여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명령인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아니, 예수님이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나귀 주인도 아니신데 주님이 왜 갑자기 뜬금없이 야, 너희 제자 둘을 보내서 거기 나귀가 있을 텐데 나귀를 좀 갖고 와라. 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상식적이고 이 질문 속에서
제자들이 오히려 정상적인 모습처럼 보여요. 근데 놀라운 말씀이 쓰여 있잖아요.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정확하게 주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낸 말씀이 이 구절이에요. 누구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은 지금까지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주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고, 이제 드디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주님이시구나. 아, 내가 주님이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명령 앞에 모든 묶였던 것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풀린다라는 거예요. 매였던 나귀가, 매였던 인생이, 묶였던 모든 인생도 결국 주님께서 쓰시겠다라는 이 명령 한마디에 모든 것이 풀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죠. 주님이 오히려 그걸 보여주시잖아요.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이 맥락과 이 말씀과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가치관과 우리 신앙 속에 정확하게 깃들어야 될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왜?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창조하신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제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주님이 맡겨놓으셨나? 벌써 알고 계신가? 근데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모든 게 주님께 달려있고 그 주님께서 명하시면 묶였던 매였던 그 모든 인생들이 풀릴 거라는 그 확신과 믿음의 고백을 지금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실질적으로 죄송해요. 제가 좀 신앙이 지금도 뭐 별 볼 일 없지만 한참 철이 없을 때는 제가 제일 교회에서 듣기 싫었던 그 워딩이 혹시 뭔지 아세요? 그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다 주님의 뜻이야. 다 주님의 뜻이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무책임해 보였어요. 그리고 조금 뭐라고 느낄까? 할 말 없으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냥 믿음 별로 없으시니까 그냥 다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확하게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아하, 결국 돌아보고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그 모든 그림을 조각조각 맞춰보고, 그러니까 철이 없을 때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굉장히 무책임해 보인다니까요. 제가 또 무책임한 저희 집 가훈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가훈 좀 아버지 알려주세요 했더니 제가 볼 때는 직석으로 저희 아버지가 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 안 써 있었잖아요. 그런 게 성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젊은 세대들, 저희 전도사님이나 젊은 세대들이 볼 때 가장 조금 어른들이 볼 때 그래 보이는 게 뭐냐면 성실이라는 단어예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 그러신가요? 근데 여러분 제가 겪어보니까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겪어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저희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한테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결국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결국 아니더라고요. 성실한 사람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때는 몰라요. 20대 때, 30대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40대 또 50대, 제가 아직 50대가 안 됐죠. 그러면 서서히 그 차이와 갭이 벌어지면서 드러나는 거죠. 그 성실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단어 혹시 아시나요? 원리 아시나요? 한 일을, 한 동작을, 한 행동을 1만 시간 이상 하면 그것이 숙지가 되고 몸에 완전히 체득돼서 내 것처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를 또 아니할 수가 없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면 집에를 안 갑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왜 안 오나 이렇게 여기 있는데 저는 집에를 안 갑니다. 그럼 안 가고 목사님 뭐 합니까? 뭘 해요 그냥.
한 2-3시간 정도, 3-4시간 정도 저한테 주어지는 그 시간이 있어요. 뭘 해요? 그냥 기도를 하든 성경을 보든, 죄송해요 조금 이런 단어 쓸게요, 조금 뻘짓거리를 하든, 저도 좀 그런 시간을, 자유 시간을 좀 그렇게 갖습니다. 근데 뭘 해요? 계속 그 시간에. 그래서 어떤 때는 영어 단어도 계속 공부해보고, 운동도 지금 다시 허리가 좀 아파서 운동을 다시 시작을 하고.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짜투리 시간 같고 미비한 그런 시간 같지만, 여러분 그게 일주일이 모이고요, 한 달이 모이고요, 1년이 모이고요, 10년이 모이니까요,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바뀐 사람들을 여러분 보고 계신 거예요. 바뀌어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바뀔까? 그렇게 해서 될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성실한 사람이에요. 정말 무섭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정말 신앙인으로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 아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시는 분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그분은 어려움이 닥쳐와도, 인생의 고난이 와도, 인생의 어려움이 와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죠. 와, 어떻게 저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 교회도 제가 지금 예를 안 들어서 또 알까봐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떻게 저분은 저 어려움을 겪어낼까? 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감사와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쏟아놓으실까? 라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깜짝깜짝 놀라죠. 목사로서 정말 막 그런 분들은 기록으로 다 남겨가지고 나중에는 막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리고 싶어요. 결국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뭘 하냐면 결국 순종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 헌신하고, 그 사람이 용서할 수 있고,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주의 일을 감당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후서를 쓸 때면 언제입니까? 감옥에 갇혀서 이제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본인도 알고 있어요. 이제 재판이 끝나면 자신은 목베임 담아 당해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니야, 세상은 나를 목베어 죽일지 모르지만 진정한 재판장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그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 제대로 했습니까? 뭐 가는 곳마다 여러분 순풍에 돛단 듯이 하나님께서 밀어주셨나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사도행전을 보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사도 바울은 지금 개인의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고 매일 매 맞고, 그 매가 여러분 아세요? 40대에서 한 대를 감한 매예요. 그게 39대 때렸다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죽기 직전까지 때렸다는 얘기예요. 그런 태형을 2번이나 당하고, 그럼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고 주가 쓰시겠다 하면 풀릴 거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행적을 볼 때마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가잖아요. 계속 가요. 계속 가요. 근데 여러분 돌아오고 보면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선교센터가 세워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써지더라는 거예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다른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17살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 나이에 다른 사람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한 게 아니라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팔려갔다고요.
그러면 그의 마음속에 원한이 없었을까요? 두고 보자. 내가 총리 될 건데, 우리는 결론을 알기 때문에 내가 총리가 될 건데 너 한번 두고 보자. 그때 니네 쌀 구하러 올 건데 그때 한번 두고 보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요만큼 안 들었을까요? 요셉이니까 안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요셉도 들었겠죠. 근데 딱 깨닫는 거예요. 아하, 왜 나를 형들이 팔아서 여기 총리의 자리에 앉혔는지 그제서야 딱 형들을 보자마자 깨달아요. 그게 뭐예요? 그쵸? 기근의 때를 준비하신 거죠. 왜? 그 기근의 때에 야곱의 가족이 거기 있으면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 그 사실을 그제서야 야곱이 깨닫고, 아, 이 모든 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형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순종도 헌신도 용서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사상 안에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새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어요. 오늘 누가 등장하냐면 나귀 새끼가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 나귀 새끼를 등장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그분의 고백이 떠오르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그 나귀 새끼를 다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주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주님은 정말 세밀하게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이 모든, 참,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워딩이 저는 참 이렇게 귀에 이렇게 내리가 속였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등에 태우는 나귀라도 쓰임 받을 수 있었다면, 나귀의 역할로라도 내가 평생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짐 싣고, 소위 말해서 말보다는 별 볼품없는 그런 나귀, 그 나귀는 그 유대 시대에 짐 싣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동물로 인식되어지던 동물이에요. 어찌 보면 좀 하찮은 동물이고, 어떤 이에게는 물론 필요한 동물이었겠지만 볼품없고 그런 동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나귀를 쓰시겠다고 하면 나귀가 풀려지고 나귀가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워딩처럼 나귀로라도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어떤 분한테는 뭐 대단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제 인생을 보니까, 또 우리들의 삶을 대부분 이렇게 보면 보편적으로 나귀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별로 그렇게 주목받는 인생이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눈을 열어서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분. 우리 권사님 계시고, 아내가 계시고, 남편이 계시고, 딸이 있고, 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누가 앉아 있어요, 거기? 맨날 앉아 있는 그분이 앉아 계시잖아요. 보기 어떠세요? 좋죠. 예, 좋은 분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분을 주목해 보세요. 네, 그분을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 여기 전도사님이 되실 분도 있고, 저 위에 있는 목사님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 목사님들, 이 신학생 우리 전도사님들을 주목해 보세요. 저는 이제 그렇고 저분들이 무슨 사역을 할지 여러분들 감이 오시나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겁니다. 저분들을 주목하시고, 우리 여기 예인 전도사님도 계신데 이런 분들 주목하세요. 네, 반드시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왜? 저분들은 묵묵히 신앙생활을 계속 할 거거든요. 저랑 같이 계속 사역을 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야, 네가 거기 가야겠다 라고 부르시는 날이 올까 안 올까요?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전임 목사님인 진태원 목사님,
세상에서는 주목하지 않던 그런 목사님들 아닙니까? 세상에 볼 때는 뭐 그저 그런 산골짜기, 또 하나의 교회의 부교육자로 그냥 뭐 목회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분일 수도 있지만,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결정만 딱 내리시면 하루아침에 어떻게 돼요? 제가 그걸 경험하고 있었고 전임 목사님도 그걸 경험했고, 그럼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제 안에, 그분 안에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못한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니까요. 우리 신앙의 목사님들 또 신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전 이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가다가 뭐 그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쓰시겠다라는 그 명령 한마디면 매였던 그 인생이 놀랍게 풀리더라고요. 나귀처럼 볼품없고 쓸모없고 없어 보이는 인생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야 너도 목회하냐? 너도 목사냐? 이런 소리 많이 들었지만 거기에 기죽을 우리가 아니죠. 거기에 더 이상 연연할 우리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이 일을 맡겨줬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누구 바라보면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 사성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볼품없지만 주님이 강하심을 믿고, 그게 겸손한 자라니까요. 아까 부른 그 찬양의 가사 그대로 아닙니까?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함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믿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만 바라보며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명령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들려질 것이고, 그 명령 앞에 다시 한번 오늘도 순종하며 복종하며 헌신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핸들링 하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핸들링 하실 것이고,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분명히 운행하실 것을 내가 믿사오니, 그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때까지 준비되고 기도하고 간구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그릇과 나귀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